오늘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여기 앉으면서 옛날 생각이 뭐 나이도 많지는 않지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1900년대 이제 990년대죠. 저희가 이제 본 교회가 이제 송내중앙감리교회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흥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김종순 목사님이시라고 부흥에 많이 다니신 목사님이셨는데 이 찬양을 많이 받고,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면서 오늘 설교 어떡하지? 그래서 괜히 울컥하는 마음에 지금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새가족위원회 원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수많은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내 제 똥 싸면 안 되는데, 잘 날아가기만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제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쟤는 어디 갈까? 계절 바뀌니까 이제 슬슬 쟤네도 딴 데로 날아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너무 많은 애들을 봐가지고 쟤네는 이제 어디 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갈까, 쟤네들은 방향을 어떻게 찾고 갈까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철새들은 날아갈 때 어떤 모양을 하면서 날아가죠? 세모죠. 네, 이제 기본 저희가 V자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날아가냐면 한 마리가 이제 앞장서요. 이제 세모꼴로 하면서 한 마리가 앞장서고 나머지 뒤따르면서 날아가면요, 그나마 공기의 저항을 좀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70%나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가던 그 새가 지치면 이제 자리를 교대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새가 어떤 새인지 저희가 모르니까,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지 모르니까 바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걔네들이 날아갈 때 엄청 소리 지르잖아요. 막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괜찮아. 뭐 이거 완벽한 해석은 아니지만 힘내. 갈 수 있어. 저희들 산에 올라갈 때도 우리 산악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나는 쉬고 싶은데 누가 자꾸 뒤에서 밀어주면 가게 되잖아요. 그냥 힘내자, 같이 가자. 그리고 요즘에 러닝들이 또 유행이잖아요.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달릴 때 같이 옆에서 손만 대주고 이렇게 같이 가도 나도 모르게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새들도 괜찮아, 함께 가자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 거래요.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면은 금방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왜 이제 모여야 된다고, 오늘 제가 제목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고 줬는데 왜 모이는데 힘써야 될까? 왜 그렇죠? 첫 번째 이유가 모이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심플하죠. 왜 모여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하던 그 시대가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위축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습관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돼버리다 그렇게 흐르고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무서운 시대인데 굳이 모여야 될까?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는 어땠죠?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도구였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사람들은 목숨도 빼앗아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서의 모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사실 이제 또 그런 코로나 말고 다른 것도 있었죠. 메르스나 사스처럼 조금만 지나면 이제 곧 끝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코로나 상태가 3년 이상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고 몇 년째 막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 현상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제일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현상, 그 일들이 코로나가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이라는 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위기의 때에는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면서 습관화되어 버리면서 지금은 그 모습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유튜브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송출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드리면 되지 뭐라는 마음이 강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좋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득 차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을 다해서 나갔던 모습과 영상으로 드렸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상황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모이라는 거잖아요. 모였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 딱 모이면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웬만한 부서는 지금 다 해보니까 모이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모여 있어요. 핸드폰을 하면서 그 게임에 야, 너 들어와. 심지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희 아들도 이제 저희는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1학년 애들도 요즘 웬만하면 핸드폰이 있는데 얘는 안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만 이제 엄마 패드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얘가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제가 한번 깔아봤어요. 어떤 게임인가 하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그 게임 깔았네? 아빠 친구 추가할까? 게임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여요. 얘네도 어떻게든 모이는데 그 모임 선상이 게임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핸드폰에서 모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얘네는 예배에 나와서 게임은 하는구나. 일단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먼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였을 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으니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맨 처음 태동되었던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원리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소그룹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제 속회를 말하죠. 속회는 주일 예배처럼 어떻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속도원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소모임이며 속회입니다. 교회의 역동성은 행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형성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으쌰으쌰 해야지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른 교회로 이렇게 탐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도 봉사자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세우는 게. 무언가를 하나 하려면 봉사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나야지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나와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이 땅에 희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즉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들은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 충만은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갈망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사강교회가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려면 우리는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며 같이 꿈을 꾸며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될 것이고 습관화가 되어가던 그 모습들의 그 변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랬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위기를 만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이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이 꿈을 꾸고 시작한 일이 바로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멀리 구약까지 안 가도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흥의 역사는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차가 개인적으로 뭐 다 있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뭐 한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많이들 걸어서 오셨다고 해요.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땠나요?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눈물이 흐르는 자리가 되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담임 목사님도 늘 부흥회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게 더 익숙했던 사람이라 일반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늘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늘 불로 아픈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에 익숙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나아다 보니까 더 부흥회를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사무엘은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갈망하며 갈급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함께 기도하고 회개한 것 같이 함께 꿈꿀 때 우리의 교회 부흥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이 모두 회복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쓸 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과 같이 가는 것 때문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은 막아질 것이고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역동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온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초대교회도 각 가정을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모임을 이제 속회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제 예전에는 각각의 집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들 우리가 바쁜 삶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주일 속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회가 온전한 우리의 기능을 다하려면요,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집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속회를 드릴 차례가 되면 어땠나요? 집을 오픈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에 청소를 하고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첨가가 되냐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손님을 예전에 담임 목사님 신방 가면 저희 집도 그랬지만 커튼을 왜 빠는지 모르겠는데 커튼마저 다
빼가지고 빨고 온 집에 대청소가 있었어요. 다들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속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너무 퀄리티 있는 높은 좋은 음식보다도 이 사람들, 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속도원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전과 같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정성을 다하며 준비하였던 그 기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격려하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바로 앞절인 24절에도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모임의 특징은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24절의 포인트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그 앞부절을 보면요, 이 서로 돌아보아는 헬라어로 카타노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히브리서에 한 군데 더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가 바로 카타노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할 때 인사치레로 하는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하되 진심을 담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아실 겁니다. 사람은 지적을 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지적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화와 뮤지컬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둘 다 다른 매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비용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좀 더 봅니다. 예전에 잠시 이제 해외에서 지낼 때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이제 한 극장에서 한 공연만 수십 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와 출연자들, 조명과 음향과 악기와 노래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공연을 보기 전에는 줄거리를 찾아보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상황에서 듣고 보고 할 때는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대를 모두 다 보면요,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단역들도 이제 수많은 단역들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하게 됩니다. 대사는 한마디도 없이 출연하는데 많은 역할이 짧은 단역이고 맡은 순서가 짧다는 것뿐이지 무대에 서는 순간에는 모두가 주인공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연자뿐만이 아니라 세션들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대 아래에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밑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대를 준비하는 모든 출연진들까지 해서 자기 역할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섰고 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아주 그 뮤지컬을 보면서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나중에 한 여배우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은 유명한 배우이지만 맨 처음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에 그녀 역시도 한마디의 대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맡았던 배역이 뭐였냐면 외장의 칼에 죽는 궁녀의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냥 칼로 쓱 베면 죽으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비중이 없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촬영장에 갔었는데, 중간에 감독이 그 배우를 불러 앉혀서 자기 눈을 보면서 연기 지도를 해줬대요. 지금 외놈이 왜 왔죠? 그 장면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 아닐까요? 그 외놈이 칼을 들이대죠. 두렵지 않으세요 하면서 그 감정선을 이렇게 만져줬다고 합니다. 대사도 없는 무명의 배우에게 당시에는 유명했던 그 감독이 지문 하나하나를 읽어주면서 그 감정을 짚어주는데, 그 감독의 성의에 초보 여배우가 감동을 하였고 자신의 평생 스스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도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사 하나 없었던 단역조차도 내가 출연하는 시간이 짧을 뿐이지 내 존재가 단역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독이 존경스러운 것은 아주 단역을 맡은 배우조차도 맡은 역할의 비중이 작을 뿐이지 존재가 단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언성 히어로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이게 언성 히어로, 그 뜻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즉 남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만 이 언성 히어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이기를 힘써서 좋은 속장을 만나고 좋은 속도원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명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요.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조용히 주관하여 주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버려 두면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놔두면 단역밖에 못 맞는 자신의 신세를 보고 초라한 생각을 갖기 쉬운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명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언성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역할은 사소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살아라.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남들 눈에 띄진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자리 잡기를 원한다 라고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성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언성 히어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맡은 역할이 짧을 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처럼 공연하여서 명품 공연이 된 뮤지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서 언성 히어로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된다면 우리 사강교회는 명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임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